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안개는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의 14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주기의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괴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소. 사나이 맘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기신 사랑하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과 기쁨이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의 찬송인데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얼굴에 기쁨이 가득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샘물 넘치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하게 됐어요.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를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구원의 감격이 있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온유와 절제가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자비와 충성이 있네.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환한 마음 사라져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찬송 부르네. 요 근래 계속해서 밤마다 또 새벽에 기도를 좀 많이 했더니 목소리가 좀 많이 갔어요. 목소리가 많이 갔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일찍 나와서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목사로서 참으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323장. 이름마다 이상이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지금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지금이 늘 막으리까 악을 걸자 빈들레도 버금들고 가오리다. 소금같이 거리에도 살아나고 찾아가서 종이 몸에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이 몸에 지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영광 모든 것에 주님으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니 제가 짓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믿고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믿고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찬송가 342장. 어려운 일 망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 아닌 내 주를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이세. 아무 일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기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이세. 아무 일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알릴 때에 노래며 얻을 때에 기도와 위대한 깨달음이 주께 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이세. 아무 일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이세. 아무 일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입니다.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마지막 제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보이는 사람은 하늘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시고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사람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부지 중에 있습니다. 오는 발걸음들 재촉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88장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명령할 때 아주 왔구나.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긴 것이 없구나. 내 몸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과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그래 증심을 잊으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날 사랑하리니. 밀밀히 들여잡고 장거리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배시라. 내 영혼 먹이시니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구나. 아멘.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을 우리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스크 다 쓰세요. 다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명녀 마리에게 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동문 13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김재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물천사 소리 한파여 네 찬송 드리네. 그 찬송 드리네. 영죽은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인해요. 저 사망 원죄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권자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로병사가 주님 주관하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여러 나라와 전국 각처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코로나19 환자들로 모든 온 나라가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재난 가운데서도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번에도 주님의 은혜로 이 환난 가운데서 이 백성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백성이나 주 밖에 있는 백성이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급속도로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백성에게 국률과 자비를 내어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이 위중한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나라의 모든 재원과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위중한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특히 현장에서 치료를 담당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지켜주시옵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속히 코로나19 치료약을 개발하게 하시옵소서. 인류의 문명은 발전하여 풍요한 것 같지만 인간은 연약하여 새로운 바이러스균을 막지 못하여서 온 세계가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정치인들이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개인은 이기적인 경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법과 말씀을 존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회의 거짓 선지자들과 위선자들을 물리쳐 주시옵고 주여 백성들을 위선으로 선동하는 무리를 물리쳐 주시옵고 주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이단에 유혹되지 않게 하시며 세상을 보는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셨고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향한 발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쉼을 얻고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각각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은혜요 축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전하는 말씀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시옵고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을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1절 말씀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이기시며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구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내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앞뒤 좌우 살피면서 인사를 해야 되지만 코로나 관계로 그냥 우리 이렇게 인사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선한 목자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시인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마치 현미경으로 사물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처럼 세밀합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경험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여기서 자기 경험을 두 가지로 비유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목자, 손님을 친절하고 안전하게 대접해주는 주님. 이 말씀 속에서 확실한 소망적 결론을 우리는 선서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역시 그렇게 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아름답고 분명한 소망에 의해 구원을 얻으며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굳건한 토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그의 선하심 속에서 소망의 미로를 얻도록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사실적인 교훈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이심으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양들처럼 돌아봐야 주십니다. 성도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양이라고 하죠. 사람은 미미하게 돕지만 하나님은 놀랍고도 완전하게 돌아봐 주십니다. 다윗은 산성의 피난처, 손방패,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은 완전하고 선하신 목자이시며 그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목자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양을 지키는 중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맡겨준 양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돌보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키우던 양이 사자의 입속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그 사자의 입을 찢었고 곰과도 싸웠고.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주어진 양들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지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사와 주관을 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사와 복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우리 주님은 목숨을 내어놓으며 양을 위하여 희생을 시키신 분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실패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심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99마리의 양들을 사랑하시지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99마리의 양은 안전한 곳에 있지 않습니까? 평안한 곳에 있지 않습니까? 길을 잃고 헤매이는 이 어린 양, 자기가 죽음의 길로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 어린 양을 예수님은 두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죽음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지금도 구원할 자를 찾고 또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의 역사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의 완벽한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돌보심을 예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품을 안으시고 양떼를 지키시며 더욱 주의 깊고 꾸준하게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24시간 365일 동서남북 어디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평안한 길로 형통한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뢰할 만한 목자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양들처럼 순종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양털을 깎는 사람 앞에서 양처럼 조용하며 도살자 앞에서도 양은 온전하게 유선합니다. 얼마나 잘 목전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알고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몽골 사람들은요 주식이 양이에요. 주식이 양.
여러분, 양을 주식으로 먹기도 하고 또 양의 가죽을 벗겨서 옷으로 입기도 합니다. 근데 양을 불러서 칼을 가지고 양을 가죽을 벗길 때 여러분, 양이 막 반항하지 않아요? 발버둥 치지 않아요? 아주 미미한 소리만 낼 뿐입니다. 그리고 양을 싹 가죽을 벗기죠.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요리하기 위해서 잡아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양을 잡아서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목을 쫙 찌를 때에도요, 양이 크게 고통으로 불붙이지 않아요. 아주 작은 소리로 부르짖다가 발버둥 치다가 그냥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숨통이 끊어지죠. 그 과정은요, 매우 복잡하고 매우 시끄럽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조용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조용히 비명도 고통도 지르지 않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때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이 짓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계시하고 행동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목자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커다란 신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뢰를 믿는 자가 되자.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주님이 나의 목자, 나를 먹이시는 자라면 나는 정말로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은 나의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육의 양식도 영의 양식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눈에 보이는 세계 물질감만 바라보고 그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저들의 삶.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물론 이 땅에 살면서 물질도 필요합니다. 제가 물질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물질 필요해요. 먹고 마시고 또 누리면서 살아야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사모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할 것 해본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목자로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가 당하게 될 큰 위협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도 느낄 필요가 없음을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나를 따라합시다. 기대 가운데에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살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 고백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공급해 주셔요.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또한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자가 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상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얻는 위로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모든 의도와 목적을 충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임을 발견했으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조정에 있는 양들과 같은 성도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경제적 공황, 경제적 위기, 또한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전 국민뿐만 아니라 전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인간의 죄악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간악한 욕심 때문에 말미암아 이것이 온 게 아닙니까? 중국의 우한에 있는 생화학,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기를 만든 곳에서 출발된 게 아닙니까? 인간의 탐욕이요, 죄악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죽음을 눈앞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어디 가운데에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안전함은 우리는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인격적이고 총체적인 넉넉함과 우리의 보호하심, 전쟁과 기근과 가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를 결단코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앞에 붙들림 받은 자입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결단코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다윗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곳으로 거주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부터 전생애의 도움과 위로를 받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로부터 매일의 양식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 충만함이 악인에게는 메마른 풀과 같습니다. 악인은 오직 관능적이고 즐거움만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에 속한 것은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모든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믿음으로써 그것을 즐기는 자에게는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푸른 풀밭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순종함, 그에 따른 풍성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운명이 어떠하든 간에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과 만족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은 그 안에서 편히 거하며 모든 풀밭을 두루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푸른 풀밭을 지나가는 것은 충분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누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안식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평온케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영원히 살지는 것은 꾸준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을 얻는 것도 기쁜 일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기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물줄기, 은혜의 강물, 은혜의 흐르는 수목비 같은 그것을 내가 버린다. 절망이에요. 고통이에요. 그것은 어디예요? 사망이에요. 내게 수많은 것이 내게 다 채워지고 주어졌다 할지라도요, 은혜의 줄기에서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강복의 줄기에서 내가 이탈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심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그분 앞에 사로잡힘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부터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목자는 요셉을 양과 같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은 또한 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저는 은혜로운 고백인지 몰라요. 그가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너무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고통 가운데 다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께서 나에게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분의 모든 섭리 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이 어떠한 일을 하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참 평안한 가운데 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또한 내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내게 주의 힘을 불어넣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눈과 같은 길과 마음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분만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실마른 물가로 유쾌한 전망을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목마르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목마르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청량제와 같이 활력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활력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늘 언제나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고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 굴복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더럽고 부패되고 타락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꿈과 비전과 소망을 줬어요. 그것을 타협하면 안 돼요. 나의 게으름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나약한 패배의 의식으로 나를 내려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나를 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내가 게으름을 떠나 하나님 이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이 내 가슴 속에서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도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야. 내가 방황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소생시키시는 거야. 양처럼 쉽게 한눈을 파는 짐승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눈을 파는 자가 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양에서 이탈된 양은 양의 무리 가운데 돌아오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죠? 양이 이탈할 때에 양무리 가운데 있을 때는 양은 생명의 보장을 받아요. 그런데 양이 그 무리 가운데서 이탈할 때에 그 주변에 맴도는 뭐가 있죠? 이리가 있잖아요. 이탈하는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항상 이리가 들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가 방황하고 이리저리 헤맬 때에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자가 있어요. 사단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인류는 길을 잃은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탕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죄를요, 죄로 여기지 않아요.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껏 살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그 재산 나에게 줄 거 아닙니까? 미리 주세요. 아버지가 걱정이 되니까 옆에다가 집어넣으셨어요. 그때 뭐예요? 다 팔고요. 어디로 갔어요? 타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껏 살았어요. 허랑방탕하게 마음껏 살았어요. 그리고 가졌던 재물이 다 떨어지니까 자기와 함께 있던 수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다 버렸잖아요. 나중에 비참하게 어디까지요? 돼지 우리의 취업 열매를 먹는 신세로 전락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탄식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종들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리고 뭐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누구에게 갔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리라.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리라. 돌아갈 때 거지의 꼴, 초라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집에 걸어갑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먼 길에서 오고 있는 그 아들을 보고 신발도 신지 아니하고 그냥 뛰어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으며 살았다, 사랑하는 아들 살았다 우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아들이 뭐라고 해요?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나를 종으로서 종의 품꾼으로 하나로 나를 사용하십시오. 왜요? 자기가 지는 죄가 너무 중하니까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목욕을 시키고 반지를 끼우고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라.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라. 그러면서 그 아들을 종들 앞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자신의 아들로 회복시켜 주는 거. 다윗이 바세바와 그 남편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을 때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그의 죄를 다 지적했을 때에 다윗이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회개했잖아요. 왕이에요. 선지자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얼마나 회개했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신분, 자기의 체면 다 버렸어요.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갔다니까요. 세리장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문에 있던 벽들 다 물어버렸어요. 다 내려놨다니까요. 내가 누굴 만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분 만나기 위해서 다 일어났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요, 우리에게 치료의 강사를 바라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일평생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이다 고백했던 그들이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11명의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던 토마,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목베임을 당하고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고통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일평생 동안 나를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그분을 끝까지 떠나지 않으려면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절박함이 있어요. 절박감이 있어야 돼요. 절박감. 내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절박감 가운데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를지라도, 즉 죽음의 위험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있어야죠. 그 절박함이 있어야죠. 여러분, 이러한 절박감이 있을 때에 내게 오는 것이 있어요. 평안함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절박함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위험은 주님의 위에 작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그분은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 일 같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좋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좋게 저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내 처해져 있는 이 절박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럽고 나를 절박 가운데
가운데 있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지는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당한 어려움을 하나님은 먼저 한 걸음 앞서가셔서 그 어려움의 장애들을 하나님이 다 걷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따라합시다.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복음은 능력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좋은 선물에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견고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네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매우 높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주께 찬양하며 고백하고 가요보다 세상의 노래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찬양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늘 언제나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며 기쁨과 즐거움과 어려움을 당할 때의 그 고백이 있잖아. 그 고백의 찬양을 통해 위로를 받는 그 멋진 찬양의 고백이 돼야죠. 하나님은 좋은 음식을 이렇게 갖고 계셔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푼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영양식 주실 거예요. 굶주림에 있는 사람들, 갈증에 있는 것들, 가람에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뭘로요? 말씀을 다 채워주시잖아요.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영에 피폐했던 마음, 배고픔과 갈증 속에 있던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채워주시죠. 오늘 아침도 못 먹고 왔는데 그래도요, 하나님이 단에 세울 때에는 영의 말씀을 영권으로 붙으니까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귀한 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사니로다. 여러분,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신의 물이 흐르는 그 가운데 있는 충만한 것으로 내게 덧입혀 주시는 것. 그것이 전달되는 방법에는 광야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모든 것 채워줬잖아요. 그죠? 메마른 사막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위를 통해서 물을 주셨잖아요. 그죠?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내게 주실 자를 미리 예비해 주셔요. 만날 자를 미리 만나게 해주시고. 근데 우리가요, 나의 연약함으로 놓치지 않길 바라요. 나의 연약함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평생의 마지막 날까지 나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나의 평생에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죠. 처음에 만났던 그 마음 그대로 한결같이 가야죠.
결을 내립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모든 민족과 풍성한 열매와 지상에서 줄 수 없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를 목자로 영접하는 자에게 따르는 축복은, 하나님의 강복은 인간의 언어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전인격적이고 총체적인 구원과 자유의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과 같이 멋진 고백, 풍성한 고백, 아름다운 고백, 이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간증하며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앞길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떠나가게 해주셔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자. 예배 잘 드려 성공합시다. 예배 잘 드려 성공합시다. 세계를 가슴에 품게 하소서. 세계를 가슴에 품게 하소서.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면서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고 또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김현우 지사님 한국 비용으로 수고해주세요.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과 함께 동행함을 설비제님입니다. 무명으로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11조 우리 정소연, 무명으로 우리 김수정, 그리고 김재일 목사 외에 하나님 앞에 주정 헌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고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드린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늘 언제나 채워 주옵소서. 11조와 주정 헌물을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말라기의 3장처럼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복을 주지 않으나 보리라라고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복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의 우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협이 모든 것이 떠나가게 해주셔서 늘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몸된 교회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의 다짐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다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보낸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낸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교통하심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꿈이 있는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에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월드 처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